성령의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열매가 이제 9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는 절제.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성령의 열매의 순서가 큰 의미를 두지 말라 이런 얘기를 좀 있었습니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덜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죠.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공통적으로 중요하며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제자들의 한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절제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지켜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절제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죠. 절제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행동으로 삶에서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전을 찾아봤더니 절제를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이 절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설정해 놓는 거죠. 한계를 설정해 놓고 이 선은 넘지 말자. 이 선은 넘지 않는 한에서 내가 스스로를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생산되기 위해서 우리도 실제로 절제로 욕심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좀 참고 이제 스스로를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을 절제라고 일반적으로 통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령의 열매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낀 바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 용어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됐었습니다. 절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나 스스로 어떤 한계를 잘 설정해 놓고 그것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조절해 나가는, 그게 이제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설정해 놓고 조절해 나가는 것이 절제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절제는 외향적인 모습에 나타나는 외향적인 모습에서는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설정해 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에서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참고 스스로 자제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고민하고.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근본 동기 원인이 좀 달라요. 왜 참냐, 왜 인내하냐, 왜 그 한계를 설정해놓고 그렇게 절제를 하면서 하는 그 원인과 동기가 다르다는 그런.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참 제 주변에만 해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제주도에서 온 학생들하고 이제 저희 학생들만 합쳐도 14명이 이제 갑자기 큰 학교가 됐죠. 갑자기 큰 학교가 됐어요. 생각보다 잘 불러요. 초반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다 적응을 하고 다행이죠. 이 학생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안타깝게도 학교를 학생들하고 같이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공사하느라 주로 공사하는 데 붙어있고 학생들하고 이제 잠깐 나가시고 그래도 간혹 만날 때마다 학생들은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고 그럴 나이입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 비단 학생들 말고 주변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그런. 근데 간헐적 단식이 뭔가 싶어서 한참 들었는데 내가 사는 게 간헐적 단식이더라고. 특별한 건가 싶었는데 쭉 듣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데 저는 의지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 간헐적 단식이더라고.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살이 찔 수가 없더라고. 살이 찔 수가 없어.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까요? 몸무게가 보니까 일단 불편할 거고, 그죠? 또 돈도 많이 들 거고, 이제 먹는데 돈도 많이 들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돈의 씀씀이를 줄이는 것도 절제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의 씀씀이를 줄이는 것도 절제. 사고 싶은 거 있어서 그걸 좀 꾹 참고 자제하고 내가 생활 비용이 있으니까 요만큼 해서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요렇게 설정을 놓고 하는 것도 절제. 저축이나 투자하는 것도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절제해서 모인 돈을 아마 여러 자기의 유익한 방법으로 쓸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절제를 합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절제, 시간의 절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절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지식의 절제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절제들의 원인을 한번 그 근본적인 원인, 내가 왜 그렇게 절제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원인은 나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절제해. 혹은 그게 이제 나를 포함한 우리 바운더리의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위해서 절제. 어쨌든 내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절제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마음의 대부분. 내가 좀 행복해지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해. 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절제하라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했을 때는 그 절제의 원인은 어디입니까? 그 절제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절제인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일단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다양한 모습들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절제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이 말하는 절제는 나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과 내가 뭐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혹은 뭐 그런 내 중심의 절제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 9장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바울은 19절 앞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서 9장 1절부터 19절 앞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사실은 이미 9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은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임을 처음부터 밝히면서 얘기를 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도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역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들도 사람이고 살 수도 있고 일반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9절 앞부분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2절 시작. 다른 이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자리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얘기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우리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그들 스스로 참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핵심.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채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참는 이유는 절제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혹 방해가 되거나 혹은 상처받는 이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고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바울은요 그것을
이것을 18절에서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권리라는 건 뭡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자유로운 존재지만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19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유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자유로운 가운데서 종의 모습으로 다시 내려갔다는 것인데 상식적이지 않죠. 자유인이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바울과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절제하는 그런 일반적인 절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를 통하여서 회복될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음에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이 바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하는 절제인 것입니다. 그 원인이 다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의 절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안에 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율법에 관하여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사람입니다. 담보를 보자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은 뒤에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절제해나갑니다.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경계를 두고 그 바운드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바운드를 향해서 그의 삶을 절제합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0절에서 2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도 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과 같이 살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됐다라는 말이 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율법의 그 중요성이 그 당위성을 따르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사고 방식을 적용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납득할 만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유화적으로, 때로는 이성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여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부분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래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았지만 율법이 마치 전부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싸웠어요. 정말로 열심히 싸웠어요. 삐터지게 싸웠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에서 처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싸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모두를 싸잡아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과 같이 율법주의자들은 피 터지게 싸웠지만 그들 역시 바울이 보기에는 잃어버린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면서 동시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겠죠. 왜 거기 가가지고 굳이 고난을 당하면서 비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게 피 터지도록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만한 화제를 믿음을 갖도록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다 봤죠.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어난 바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고 방식에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때로는 강경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헬라 철학이 각하여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접근했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세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장면도 잘 보죠. 가늠한 여인이 중간에 서 있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그 여자의 가늠을 변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여자가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죄를 인정하셨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다른 이들의 죄도 일깨워 주십니다. 그녀에 맞는 방식,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병든 자들에게는요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요. 눈먼 자들에게는요 때로는 눈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하여서 직접 찾아가서 위로를 하시기도 하셨었고요. 예수님의 방식을 제자들이 바울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의 이야기를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모든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기를 열심히 그러기 위해서 선수들은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 바울의 이야기죠.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운동 경기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 프로 운동 선수들의 기본 자세일 겁니다. 운동 선수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합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뒤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절제를 하는데 하물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의 질문인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하고 제 길로 제대로 찾아서 가지 못하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여러 유혹과 어려운 상황들의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봐라 운동선수들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절제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달려갈 때에 그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냐 라는 이야기가 바울이 하고 싶거든요. 반드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하여서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을, 절제는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도 절제이지만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도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그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절제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절제할 힘이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복음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었었죠.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절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친히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절제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절제와 그 은혜를 직접 보여주시고 실제로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나를 향해 있는 욕심, 나를 향해 있는 모든 생각들을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하여 있지 않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본성, 그런 모습, 그렇게 가능하지 않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낼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절제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위하여서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참아야 할 것이고 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바울은 9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 일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심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없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정작 나 자신은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 자신이 경주해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성경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사랑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기뻐하기도 했고, 평화롭기도 했고, 때로는 오래 참기도 했으며, 자비롭기도 했고, 선하기도 했었습니다. 충성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절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이렇게 살아낸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스스로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 삶을, 이 경주를 해 나가야 합니까? 그 목표가 분명한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이전에 구약의 모든 그 토라의 율법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내가 이제는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지 믿지 않았다. 복음이 먼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갈라디아 교회 전도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 그가 들고 뛴 바통은 전달되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뛸 것인가 선택의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때로는 사랑합니다. 때로는 온유합니다. 모든 것들이 지향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